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44쪽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구약 34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야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바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장로님, 권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법 규범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의 원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 규범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의 원리. 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2주 전에 15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하죠. 모든 지파 중에. 그런데 땅을 분배할 그 시점에 이 땅들을 모두 정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땅 안에 미개척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유다 지파에게 명령하시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지배하에 있는 수많은 성읍들을 이제 땅을 유다 지파를 위해서 분배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정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편입시켜라 라는 거죠. 즉 미개척지를 정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영적인 미개척지, 우리가 정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미개척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입니까? 우리의 일터입니까? 직장입니까? 우리 이웃입니까? 그 가운데 영적인 미개척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영적인 미개척지죠. 그것을 우리에게 개척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맨 끝에 63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유다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여부스 족속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여부스 족속을 남겨두었는데 이것이 다른 지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에 그 아픔이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주셨던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악을 제거할 때는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제거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남겨두면 안 된다. 큰 댐이 무너질 때 조그만 금에서부터 무너지지 않습니까? 금이 가고 조금씩 갈라지고 점점 커져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주 작은 죄악이라고 이 정도쯤은 되겠지 하는 그 작은 죄악에서부터 우리가 거기에 유혹돼서 넘어가고 결국은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제거할 때는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민족들을 다 내어쫓지 못했는데 그게 다른 지파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유다 민족도 저렇게 다 내어쫓지 못했네 하면서 다른 지파들도 내어쫓지 못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다른 지파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을 받은 유다가 먼저 본을 보였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두 번째로 주셨죠. 우리도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메시지로 받았었죠.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 자손의 받은 땅과 그리고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역시 쫓아내지 못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자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에브라임 자손도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자손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 10절의 마지막 말씀, 요것이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지파가 있는데, 아들 12지파가 있는데 제일 먼저 땅 분배 받은 지파가 지난주에 유다 지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는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르시레유 말씀드렸죠. 예, 르시레유 누구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런데 루벤, 시므온, 레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다 다음으로 땅 분배를 받는다면 뭐 다섯 번째 아들이나 여섯 번째 아들이나 뭐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리고 그 요셉에게 있어서도 첫 번째 아들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두 번째로 땅 분배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가 므낫세인데 왜 에브라임이 먼저 땅 분배를 받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읽은 5절에서 9절에 땅의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에브라임이 받은 땅의 지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가운데 선이 있죠. 요단강이죠. 요단강 동쪽에 우리가 전부터 계속 말했지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밑에서부터 루벤, 파랑색이 루벤이에요. 초록색, 옅은 초록색이 갓, 위에 살색이 므낫세 반지파, 르간뭇,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9지파 반이 땅 분배를 받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어딘가 하면 갓, 초록색 오른쪽에 갓이 있고 그 옆에 거기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밑에 빨간 색깔이 있고 그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아주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었던 실로가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최초로 정복한 땅이 어디예요?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도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됩니다. 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도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고, 수가성의 야곱 우물,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좋은 땅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후손들이 복을 받은 데에는, 이렇게 좋은 땅을 분배받은 데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인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사연을 겪은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계속되어서 형들도 쌀을 사러 오죠. 곡식을 사러 와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살다가 결국 야곱은 죽게 됩니다. 야곱을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팔았는데 그동안에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놔뒀는데 이제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국무총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요셉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거짓말까지 하죠. 아버지 야곱이 형제 우애 있게 지내라 했다, 우리를 보살펴주라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요셉한테 싹싹 빕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결국 인도해서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요셉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셉, 그들 형제들을 위한 사랑, 그리고 형제들을 위한 그런 공적, 이런 것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공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로와 공적은 복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을 심었지 않습니까? 자신을 팔려고 했던 그 형제들까지도 살리고, 그리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도 정말 성실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하게 행했죠.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도 가정 총무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실했습니다. 그런 모든 공적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훗날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의 선한 공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공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 왜 이런 큰 복을 받았습니까? 유다 다음에 땅 지파,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땅, 아주 그냥 알짜배기 땅을 받았어요. 왜? 그 아버지 요셉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파서 아버지가 세운 제단에 찾아온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창세기 26장 24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우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물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많이 싸웠어요. 싸웠지만 또 그냥 물러나고, 또 싸웠지만 물러나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곧 우리 자손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오늘 하루 의미 없이 보낼 수 없지요.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 이 큰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야곱의 축복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 앞에 오른손 앞에 누구를 놔요? 첫째 아들 므낫세, 왼손 앞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놓고 이렇게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엇갈려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손을 다시 이렇게 놓는데 이 야곱이 다시 원래대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20절 우리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도 또 가꾸고 땀 흘려 일해도 와야 할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오는데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농사는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열매를 맺는데 농부의 수고는 100% 중에 농부의 수고는 5%밖에 되지 않는데요. 나머지 95%가 자연의 혜택이라고 합니다. 비가 내려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잘 불어야 돼요. 그리고 햇빛을 쬐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있어야 결실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복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집시다.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하게 무릎 꿇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무릎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좋은 땅을 두 번째로 땅 분배를 받았는가? 예, 요셉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그리고 야곱의 축복 때문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기업을 할당받을 때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지금 5절부터 해서 9절까지 에브라임의 그 땅 분배받은 지역을 다 설명합니다. 동쪽은 어디, 서쪽은 어디, 남쪽은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까지 해서 땅을 분배받은 것을 지역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 땅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성읍과 마을도 있었다. 에브라임 자손의 땅 외에 므낫세 자손의 땅 중에도 에브라임에 속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에 알맞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가 바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3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그 지명을 다, 성읍 이런 걸 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지파 분배,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 땅은요,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대화되기 전에는 땅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됐는지 모릅니다. 땅이 곧 목숨이다 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죠. 지금도 물론 땅이 중요하지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생명이죠, 생명.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루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을 근대화되기 전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그 당시의 땅의 중요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했습니다. 이 당시의 땅의 중요성은. 그렇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땅 분배가 결정된 다음에는 누구도 다시 넘나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구절을 보여주십시오. 에브라임 자손 땅 분배를 했는데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도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땅을 줬다. 므낫세 자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 자손한테 땅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땅이다. 우리가 분배받은 땅인데 왜 너네들 주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줄 의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조차도 므낫세 지파한테 에브라임한테 땅 주시오라고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 당시 땅 분배에 있어서 이것이 법 규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자손은 자기 기업 중에 특별히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성읍과 촌락을 구분해서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 규범을 초월한 사랑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형제를 위해 내 것을 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주는 바로 사랑의 원리이죠. 므낫세 지파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결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충성스러운 지파라는 나중에 정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 자손이 에브라임 자손에게 기업을 나눠준 이 사건은 12지파로 나눠져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습니다.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도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 공의만 앞세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끊어진 채 공의만 남게 된다면 우리는 즉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도 또한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원리, 형제 사랑의 원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원리입니다. 법 규범으로는 그 땅 분배에 있어서 땅을 줄 필요가,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땅을 왜 줍니까? 므낫세 지파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 땅을 왜 줍니까? 우리 자손들이 함께 해야 될 땅인데.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땅을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 규범을 초월한 사랑의 원리인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과 같은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형제에게 받을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법 규범을 초월한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대하여 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바로 법 규범을 초월한 그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 때문이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공로가, 그 공적이 그 후손에게 간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공로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요셉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실천, 법규범을 초월한 사랑의 실천,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